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배에서 나와야 물 위를 걷습니다 입니다. 배에서 나와야 물 위를 걷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제외하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조건.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 같은 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내려야 돼요. 배에서 나와야 돼요. 베드로가 내가 바다 위를 걸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배 안에 있었다면 물 위를 못 걷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이 배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배 안에 있으면 우리 육체가 편해요. 이 배 안에 있으면 우리 육체가 안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식은요, 배 안에 있으면 물 위를 못 걸어요. 못 걸어요. 이 베드로가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 먼저 배에서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배가 의미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규칙적으로 내 생활비를 대주는 직장, 이게 내 배일 수 있어요. 또 내 건강, 내 배일 수 있어요. 내 가정, 배일 수 있어요. 내 친구들, 배일 수 있어요. 내 능력, 배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 있죠? 내가 이 안에만 있으면 마음이 편해.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내려놓기가 몹시 불안해요. 하나님께서 그거 내려놔라. 그거 손 놔라. 내가 너 책임질게. 놔야 되는데 놓기가 불안해. 하나님보다 내가 이거 잡고 있는 게 더 안전해 보여요. 이게 배예요. 이거 배. 이걸 붙잡고 있으면 기적이 없어요. 이 배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물 위를 걷는다는 건 뭐냐?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 위를 걷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본문을 통하여 큰 거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물 위를 걸으려면,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항상 내 생각이 문제예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나만 장군도 뭐가 문제였어요? 내 생각이 문제였어요. 내 생각.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줘? 나 그럼 그냥 돌아갈래? 이 내 생각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 생각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대로. 그런데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받아라. 세 가지가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의 결과와 다른 결과를 가져오려면 여러분,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가 있거든요. 원자탄 만든 사람. 유명한 과학자죠. 이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냐면 정신이상이 무엇이냐? 정신이상자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정신이상이 뭐냐? 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정신이상이다.
그러니까 어제와 똑같은 삶을 오늘을 살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길 기대한다? 정신 이상자라 이 말이에요. 공부를 똑같이 하면서 지난번보다 성적이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건 정신 이상자예요. 살이 빠지기를 기대하면서 밤늦게 배 터지게 먹고 자는 것은 정신 이상자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을 살고 싶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은 정신 이상자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아인슈타인 박사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면서 기도를 안 하는 건 정신 이상자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 말라기 3장 10절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11조를 드리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고 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걸로 나 한번 시험해봐라. 뭘 시험해봐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예를 들어서 11조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창고를 가득 채워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 이상자다 이 말이에요. 입력 조건을 바꿔야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 생각대로 살아서 실패했다면 이제는 더 내 생각을 붙잡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 이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산다, 이거예요. 1978년 11월 18일 날 남아메리카 가이아나라는 밀림에서요, 사교 집단인 인민사원이라는 이 사교 집단에서요, 이 교주가 누구냐면, 창설자이자 교주가 누구냐면 짐 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비롯해서 무려 몇 명이냐? 914명이 독을 먹고 죽었어요. 이게 그 유명한 인민사원 자살 사건이에요. 914명. 많죠? 이 사람들이 왜 독을 먹고 죽었는지 아세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무슨 독을 먹어도 우리 안 죽는다, 다 같이 독을 갖다가 나눠 마시자. 그리고 914명이 다 죽었어요. 또 아프리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 어떤 목사님들이, 야,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지 않냐? 우리도 걸을 수 있어. 왜? 베드로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똑같잖아. 우리도 걸을 수 있어. 그리고 호수 깊은 데로 배 타고 가서 호수로 뛰어내렸다가 다 죽었어요. 유명한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궁금해요. 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선 분명히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인민사원에서 그 사교 집단은 독을 마시고 죽었을까? 분명히 이 말씀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는데 그 베드로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도 믿는다 그래서 자기들도 물 호수로 뛰어들었는데 왜 그 아프리카의 목사님들은 물 위를 걷지 못하고 빠져 죽었을까?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몰라요. 중요한 거 한 가지.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뭐냐?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씀 그러면 뭘 생각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나는 이거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진 않았지만 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어.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 헬라어로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 이 로고스 이 말씀은요, 누구든지 다 준 거예요. 예? 여기 사람들 가운데 한글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이 성경 다 볼 수 있어요. 이게 로고스예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거.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서 이 말은요, 로고스가 아니에요. 뭐냐 하면 레마예요. 레마. 레마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로고스 말씀 중에서 특별히 내 마음에 와 닿는 말씀.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 주셨어. 그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또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하게 주실 때 있어요. 여러분 그거 꼭 잡아야 돼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탁 붙들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 오늘 본문 말씀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예수님께 부탁할 거예요? 예? 예수님, 나 좀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요 말씀 하소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구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지금 베드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그랬더니 29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 오라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오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 여기서 오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 이 말씀. 이 말씀 이순식 집사님에게도 주시나요? 오라? 예?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그러잖아요. 이 오라, 이 말씀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니면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게 이창원 목사한테도 주시는 말씀이면 전 당장 목욕탕 가서 걸어볼 건데. 그잖아요? 근데 제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저는 물 위 못 걸어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 말씀을 받자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겨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레마라고 하는 베드로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오라라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러고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의 목사님들은 뭐예요? 오라라는 말씀이 베드로에게만 왔는데 자기들도 물 위를 걷는다고 그러다 빠져 죽은 거예요. 이게 여기서 잘못된 거예요. 인민사원의 그 사이비 집단은 하나님의 레마, 만약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먹어라! 그러면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사람들도 안 죽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네들 맘대로 생각하고 그거 먹었다가 죽은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지식은 깨달음을 주지만 믿음은 주지 않습니다. 믿음은 누가 줘요? 성령님께서 주셔요. 믿음은. 그래서요, 제가 예전부터 보면은 가방끈이 긴 사람들, 공부 많이 하고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 다 믿음이 좋으냐? 아니요. 믿음이 진짜 안 들어가는 사람 저 많이 봤어요. 똑똑한 사람인데. 반면에 학교 문턱에도 안 가봤는데 믿음이 쑥쑥 들어가는 사람 봤어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아, 지식이 믿음이 아니구나. 성령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성령님이. 믿음은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개인적인 레마로 허락해 주실 때 믿음이 드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이 있는 척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고단하죠. 믿음이 없는데 있는 척을 하려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거는 지식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어요. 성령님과 친밀하면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그러므로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로고스일까요? 레마일까요? 예? 로고스일까요? 레마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말씀일까요? 이건 개인적인 말씀이에요. 예? 개인적인 말씀. 그러니까 이건 레마예요, 레마. 2000년도에 저 호주 시드니에서 올림픽이 열렸어요. 그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여자 다이빙 선수로 미국의 로라 윌킨슨이라는 선수가 참가를 했는데, 이 로라 윌킨슨이요, 지금도 아마 그 영상이 돌아다닐 거예요, 인터넷에. 다이빙을 하기 전에 혼자 기도합니다. 중얼중얼 기도하고 뛰어내려요. 이 로라 윌킨슨이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이 로라 윌킨슨이 금메달 따는 건 고사하고 올림픽 출전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바로 전에 연습을 하다가 잘못해서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다리가 부러지니까 여러분 다이빙 선수 다이빙할 때 보세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발을 갖다가 꼿꼿하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다리가 부러지니까 이 힘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코치가 너는 올림픽 못 나가겠다 그랬는데, 안 된다고, 나가야 된다고. 나 하나님이 나가라 그랬다고. 왜냐하면 그걸 놓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그래서 이 로라 윌킨슨은 계속 빌립보서 4장 13절만 암송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나 내보내만 주십시오. 그렇게 졸라가지고 결국에는 나갔어요. 시합에 나갔어요. 자, 근데 계속 그래요. 다이빙 대회에서 뛰어내릴 때만 되면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결국에 금메달을 땄어요. 왜 땄을까요? 로라 윌킨슨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내 개인적인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더라. 여러분, 로고스와 레마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 성경책 다 끼고 다닌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 다 내 거 아니에요. 예? 옛날에 코미디언 서영춘 씨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인천 앞바다가 다 사이다라고 해도 뭐가 없으면 못 마셔요? 네, 컵이 없으면 못 마셔요. 자, 그러면 인천 앞바다가 다 사이다라 그래도 나에게는 뭐만 사이다예요? 내가 퍼서 마시는 것만 사이다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분명히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뭐예요? 그게 내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안 하시면 말고 그러면 안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본문
30절 말씀. 자,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물에 빠져요. 그 물에 빠져가는 이유가 뭐냐? 순간적으로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무슨 생각? 난 물 위를 걸을 수 없는데 내가 왜 걷고 있지? 내 생각. 바람이 부네. 내가 여기서 안 빠질 수 있을까? 내 생각. 그러니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빠지면서 베드로가 소리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베드로를 붙잡아서 끌어올리면서 뭐라 그러셔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보세요. 아까 기적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렇게 나가다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나가다가 엎어져 버릴 때는 뭐 때문에 엎어지느냐? 이것 때문에 엎어져요. 의심 때문에. 아니, 이게 될까? 그 순간 나는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될까? 가능할까? 의심하는 순간 엎어져 버리더라. 그러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나오죠.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요? 당시 사울왕을 비롯해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뭘로 바라봤어요? 자기 생각으로 바라봤어요. 자기 생각으로. 와, 덩치 엄청 크네. 저렇게 덩치 크니까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이게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싸울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니까 골리앗이 뭐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골리앗을 보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가지고 나갔어요? 물맷돌, 돌멩이 5개와 개 잡을 때 쓰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43절에 보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골리앗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골리앗을 보니까 뭐로밖에 안 보여요? 미친 개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맷돌과 막대기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나오죠.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자기 생각으로 가나안을 보니까 저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다? 메뚜기다. 안 된다. 우린 들어가면 다 죽는다. 결론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러분, 우리 바뀐 개정성경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지만 옛날 개혁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능력의 삶을 사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꽤나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려워요. 왜? 자기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같이 생각이 단순한 사람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어떡합니까? 성경을 읽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와서 부딪히면 그 말씀 빨리 적어요. 좋다 그러고 까먹지 말고 빨리 적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떡합니까?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내 생각이 차지하던 자리를 뭐가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차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은요, 거인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뭘 가져야 된다 그래요?
골리앗보다 더 큰 칼이 있어야 돼요. 골리앗보다 더 힘이 세야 돼요. 골리앗보다 더 큰 방패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보면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일평생 뭐만 준비해요? 더 큰 칼 준비하려고, 더 큰 방패 준비하려고 일생을 다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골리앗보다 더 큰 칼도 아니고, 골리앗보다 더 힘센 것도 아니고, 골리앗보다 더 큰 방패도 아니에요. 우린 뭐만 가지면 돼요? 내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우리 아까 같이 읽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뭐냐?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는 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해라 그런 거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그래야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합니다. 또 하나, 무리를 걷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요, 내 기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기서 내 기반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의지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의지 많이 하는 거.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기득권이라 그래요. 기득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을 만한 거. 야,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통장에 돈 좀 많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뭐 내가 그다지 열심히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왜? 돈 있잖아요. 이런 거. 내 기반. 이런 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이 읽은 본문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반드시 빠집니다. 반드시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이외에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내 기반, 이거면은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거 있죠? 아이고, 정말의 말씀이요. 저는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저 평화교에 있을 때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가 있었어요. 제일 부자. 그 김동수 사장님이라고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저 고척 이동에 가면은 개봉시장이 있어요. 그 개봉시장을 지은 사장이에요. 나중에는 돈이 더 많아지니까 자기를 회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회장이에요. 회장. 사장 회장. 그런데 말년에는요, 있는 재산 다 까먹고 당뇨병에 걸려가지고요, 아주 힘들게 돌아가셔요. 여러분, 이거 있으면 안전하다고 하는 내 기반? 아니, 그거 그다지 안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예. 내가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내가 나와야 뭘 할 수 있어요?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물 위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예? 기적을. 제가 외부에 집회를 나가보면은요, 참 우리 교회에서는 얌전하게 하는데 제가 밖에 집회를 하러 나가면 좀 요란합니다.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참 이상해요. 제가 봐도 이상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불치병이 나서요. 어떤 사람은 안 나서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아주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깊이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 왜 저 사람은 불치병이 났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났지? 알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병이 낫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멘 그러면서 내 말씀으로
레마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고침받지 않는 사람은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저 인천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 교회, 유상민 목사님 교회라고 한우리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 못한다고 그만 나가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목회를 그만두려고 생각하다가 마지막으로 저를 부른 거예요. 부흥회 한번 해달라고. 그게 제가 막 저녁 집회만 하잖아요. 왔다 갔다 여기 왔다 갔다. 결국에는 거기 마지막 하고 오다가 저 남부순환도로에서 옛날에 타던 프라이드가 엔진에서 막 연기가 나가지고 폐차했잖아요. 그 벌써 한 9년 10년 됐네요. 자, 근데 보세요. 그 집회 때 지금 장로님 되셨어요. 그 교회에. 어떤 분이 집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불치병이 나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돈이 좀 많은가 봐요. 불치병이 났고 나니까 감사하다고 감사원금을 얼마를 했냐? 1억을 했어요. 1억을. 그 1억을 그 양반만 한 게 아니라 그 1억이 시작이 돼가지고 교회가 건축원금을 했는데 그 건축원금으로 어떻게 했냐? 거기서 좀 떨어진 곳에 가서 아예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갖다 조립식으로 지었는데 기가 막히게 졌어요. 지금요, 그 교회가 꽤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왜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 불치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받을까요? 예배에 참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 내 기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불치병도 떠나가고 문제도 떠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익숙한 것에서 떠나야 됩니다. 편한 것에서 떠나야 됩니다. 네? 편한 것에서. 내 생각과 달라도, 익숙하지 않아도, 내가 기대한 것과 달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배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 그거는 사람 생각이에요. 믿음은요, 배 안에가 안전한 게 아니라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갈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자, 누가 익숙한 배에서 뛰어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 정도만 해도 돼요. 그 사람은 그 이상 갈 수 없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과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여러분, 그 벼룩이요, 톡톡 높이 뛴대요. 벼룩이. 근데 그 벼룩을 갖다가 병에다가 놔두고 위에다가 투명한 뚜껑을 갖다 딱 닫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벼룩이 높이 뛰다가 어떻게 해요? 머리통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한동안 놔뒀다가 희한해요. 이 위에 막은 뚜껑을 갖다가 치워버렸대요. 그러면 벼룩이 어떻게 해요? 옛날처럼 뛸 수 있잖아요. 아니요. 벼룩은 그만큼밖에 안 뛴대요. 왜? 내가 아까 뛰다가 머리통 부딪혀 봤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난 이 정도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이상은 역사 안 하셔요. 그 정도면 된다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거, 더 훌륭한 거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한계는요,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는 걸 초월해요. 자, 이 밤에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있으시죠? 약속 있습니까? 약속 없으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약속이 없으면 큰일 아니겠어요?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모든 문제들을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나라는 사람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